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제가 봤던 큐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말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한 번 더 새벽에 했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이 큐티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게 순서대로 쭉 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뒤에서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만 보면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앞뒤 전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을 따지면서 병 고쳤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나 모두에게 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백부장 나왔죠 앞에서. 백부장이 어디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고쳐줬잖아요.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오히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더 칭찬했어요. 오늘 잃어버린 양 첫 번째 제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릅시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골라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 핵심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제가 수요일날 오병이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14장에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 만나를 내릴 수 있고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갖고 있나요? 다 가방마다 도시락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니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본인의 능력만으로도 5,000명을,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주인공이 싸움을 엄청 잘해. 그 남자 그 주인공이 싸움 엄청 잘하는데 막 어디서 막 깐죽거리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껄렁거리는 애들 있죠? 건달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 무슨 유단자인데 싸움 엄청. 그런데 그 막 건달들 껄렁거리는 애들 막 약 올리는 자들이 막 툭툭 치고 막 싸우자 그러고 막 약 올리고 막 조롱하는데 거기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죠?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걔네들이 맘먹고 싸우면
죽어요, 죽어. 예? 마음 먹고 한 대 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실려가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길에서 싸움박질 합니까? 안 하죠. 왜냐면 뭐 유도하는 사람이 길에서 유도를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그러죠? 그들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힘과 자기들의 그 엄청난 것을 함부로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보세요. 능력이 많아. 아마 내가 예수님이라면 막 보면 저는 막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은 능력이 너무 많잖아. 막 이 능력을 막 보여주고 싶어 막.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뭐 구약에 보면 기적이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태양이 멈추고 막 구약에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땅이 갈라지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나 구약의 우리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자보다 다 뭐예요? 더 크신 자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막 사자굴도 막 다니엘이 들어갔고 막 죽은 자 살리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구약에도 여러분 죽은 자 살리고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태양이 멈추고 막 놀라운 기적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니까 매일매일 내가 맘만 먹으면 오늘은 태양이 멈추게 하고 내일은 막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막 우박치고 막 번개치고 그 로마 제국의 그 지금 식민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얼마나 막 돈 뜯기고 잡혀가고 달려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예수님 떡 만들었잖아요. 오병이요. 떡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떡 만들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뭐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우리한테 뭐예요? 보여줘. 보여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짜증나니까 뭐 해주고 싶을까? 보여주고 싶어. 혹시나 이거 보여주면 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여러분 보여준다고 마귀가 예수 믿어요? 마귀가 회개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뭐 예수님 오늘은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그러잖아요. 왜? 걔네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지만 믿지는 않는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신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말로는 뭐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거 뭐 마귀의 뭐 귀신의 왕 아니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진짜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기 질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기들도 알아. 근데 알지만 그거를 대놓고 어때요? 인정할 수는 없어.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자기들 다 권력과 그게 다 빼앗기니까. 속으로는 다 알아. 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런데 말로는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저 귀신의 왕이다. 사탄이다. 자기들도 아닌 거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 영화 봤죠? 바울이 그 감옥에 잡혔을 때 그 간수가 그 소장이 바울이 진짜 죽을 죄를 져가지고 교수형 당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기도 다 알아. 그렇죠? 네? 바울은 죄가 없는 걸 다 알아. 근데 그러나 네로 왕제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진짜 바울이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뭐 악한 일을 사주해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죄가 없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독립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 국가적으로 엘리사나 다윗이나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 전쟁의 왕이잖아요. 예수님도 맘만 먹으면 로마 빌라도든 하루아침에 다 출애굽기 할 때 장자의 죽음 했잖아. 장자들.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다 장자들이 다 죽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살리고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로마가 망할 거 아니에요. 일본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실제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막상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걸로 따지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다. 이 복음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뭐 해가지고요?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지. 실제로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 외경이라고 도마복음 무슨 외경이 있어요. 외경. 다른 복음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또 다른 기적을 행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복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들어갔지 않은 외경이라고 외경.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 그럼 예수님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막 벽 뚫고 들어오잖아요. 다른 복음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뭐 해가지고요? 절제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목회자들 비유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죠? 무덤에 갇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나왔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여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죽었던 애들이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심각해지잖아. 에?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진짜 그동안 죽었던 놈들 다 나와라고 그러면 다 시체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님 말 한마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응?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나사로만 나온 거야. 그 동굴 옆에 다른 시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애들 안 나왔잖아요. 누구만 나왔어요? 나사로만 나왔잖아. 딱 콕 집어가지고 그죠? 예수님 능력이 엄청 많아서 우리 지난 수요일 거 보면은 옷자락만 만져도 뭐예요? 병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이 마을에 병든 자들 싹 다 고침받아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마을에 귀신 들린 자들 뭐예요? 다 고침받아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일일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러지?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에게 왔다? 잃어버린 양. 저는 요즘에 이 잃어버린 양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할 때도 아무한테나 전하면 안 돼.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전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듣는 자가요? 잃어버린 양.
오늘 시장에서 뭐 이렇게 장 보는데요. 옆에서 누가 막 전도지를 나눠줘. 내가 옆에서 멀리서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야. 깜짝 놀랐어. 그 전도지가 좀 다르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아니면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막 여자분이 막 뭘 나눠주더라고. 잃어버린 양에게는 그 전도지가 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막 그동안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좀 상담센터 뭐 이런 내적 치유 이런 걸로 좀 밖에다가 좀 현수막이나 좀 뭘 좀 걸려고 홍보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뭐 트라우마 상담센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냈어.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뭐 전 지역에 우리 강서구에다가 쫙 그냥 전단지 돌렸단 말이야. 트라우마 뭐 내적 치유 상담센터 요즘 제가 그런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다 붙여놓고 전단지 해가지고 그냥 쫙 보내고 어디 신문에다가도 막 껴가지고 뭐예요? 동네방네 싹 보내고 멀쩡한 사람은요 여러분 트라우마 내적 치유 상담센터 전면 광고 나와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왜?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뭐 트라우마인지 뭐 내적 치유인지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네? 근데 진짜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 뭐 1년 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이야 잠도 못 자고 막 미칠 것 같고 지금 막 사는 게 아니고 막 또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또 집안에 막 온갖 안 좋은 일로 막 트라우마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글자만 봐도 집안에 전단지나 조금 길에 떨어진 광고지만 봐도 어떻게 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때요? 전화를 해.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오자마자 5월달인가 6월 몇 달 만에 그냥 옆에다가 현수막 여기 우리 건강원 있죠? 거기 전봇대에다 현수막 달고 내적 치유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를 달았거든요. 근데 그거 달자마자요 김효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 김효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 달고 그 다음날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태 교수 한 학기 강의까지 들었어. 태연이 데리고. 초등학생. 그러다가 영성교원 오고 남편 전도에 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현수막 내적 치유 안 달았으면 그 가족은 우리 교회 올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적 치유 세미나 그거 본다고 다 전화해요?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속에 막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막 미칠 것 같으니까 그 현수막만 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장 전화 걸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서구에 간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 강서구 인구가 60만이에요. 내적 치유 상담센터 이 강서구 60만에다 다 홍보하면은 거기에 몇천 명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지.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나는 내적 치유인지 트라우마인지 뭐 상담인지 관심도 없다는 사람은 거기다가 전단지를 100장을 집어넣는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쓰레기죠. 그러나 진짜 나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고 속에서 분노가 막 생기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미칠 것 같은 사람은 그 내적 치유 상담 트라우마 이것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달려가고 싶지. 비용이 뭐 얼마라도 뭐예요? 그 돈을 내고서라도 뭐예요? 듣고 싶지. 왜? 뭐 하니까요? 사모하니까.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사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지. 왜 전도가 안 돼요? 잃어버린 양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가 잘 된대. 왜 전도가 잘 되죠? 누구를 만났으니까? 잃어버린 양을
만났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걔네들은 늘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에? 주인을 찾는다. 제가 옛날 학교 앞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학교 앞 전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디서 제가 배웠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막 나오잖아요. 친구랑 막 우르르 나오는 애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걔네들은 내가 전도 안 해요. 걔네들은 주는 건 잘 받아. 막 얘기도 잘해. 근데 걔네들이 교회 안 와. 그런데 혼자 나온 애들이 있어. 주머니에 손 딱 넣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런 애들이 있어. 되게 외롭게 뭘 그런 애들을 내가 난 딱 전도해. 난 그런 애들만 골라. 야, 너 교회 다니니? 외롭잖아. 친구. 다른 애들은 막 학교 끝나고 막 친구들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고개 푹 숙이고. 우울한 애들, 외로운 애들, 친구 없는 애들, 왕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런 애들만 전도해. 그러면요, 잘 먹혀. 전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하고 친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전도하면 교회 와. 왜 그러죠? 걔네들은 또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거든. 친구 많은 애들은요, 저도 잘 안 돼요. 한두 번 오기는 오지, 그러나 정착 힘들어요. 왜? 외롭지가 않거든. 재밌는 게 많거든. 외로운 영혼, 갈급한 영혼. 공교 집사 뉴질랜드 제가 1년 있으면서요. 거기 또 다른 공교 집사 같이 또 제 운전해준 형제 있거든요. 그 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외로운 형제들이었어. 그 사람들하고만 놀았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 오니까 뭐예요? 같이 오잖아. 내가 거기서 같이 안 놀았으면 한국에 온들 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거기서도 그 교회에서도 외로운 청년들이었다니까. 외롭다는 건 뭐야?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들, 외로운 남자들 불러다가 같이 놀았다고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 저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똑똑한 애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정치인들도 어떤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뒤에 참모들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좀 부자들도 있고 돈도 막 뭐 좀 배운 게 있고 막 이래야 이게 좀 같이 올라가잖아. 근데 예수님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스펙이 없단 말이에요. 서기관도 좀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뭐 좀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목사들 주변에 장로들이 뭐 사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면은 뭐 웬만한 장로님들 보면은 뭐 사장, 교수, 뭐 교장, 뭐 기업에 뭐 심지어는 뭐 어디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어떠한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로가 되거든요. 그럼 어디 가도 목사가 야 돋보이잖아. 근데 예수님 주변에 다 업들 뭐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고아의 마음은 어떻죠? 늘 그 속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 북한이잖아요.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늘 명절만 되면 어디 생각이 나요? 고향. 갈 수 있나요? 못 가지. 그러니까 어디가 임진각 가잖아, 임진각. 거 가서 막 거기다 대고 막 제사 지내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왜? 못 가니까. 우리는 고향을 가지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뭐 평양 가나요? 뭐 개성 가나요? 뭐 신의주를 가나요? 못 가잖아요. 고향을 잃어버렸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모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잃어버린 양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는 거기 갔다가, 이런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보면 그 어군이라고 그러죠. 어군. 이거는 바다가 있지만 거기 다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죠. 바다에서 그 막 이렇게 낚시할 때 보면 서해안 같은 경우는 물 들어올 때 낚시를 해야 돼요. 물 나갔을 때 바다에 나가서 암만 낚시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 그러죠? 물고기가 나갔거든 저기. 근데 바다야 바다. 우리는 바다니까 당연히 뭐예요? 밑에 물고기가 있는 줄 알아. 암만 해도 물고기 입질도 안 해요. 근데 한 10시간, 6시간, 12시간 지나면 어때요? 물이 들어. 그때는요, 던지기만 하면 막 올라와. 왜? 물고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는요, 물때를 보고 낚시를 해야 돼. 똑같이 바다에 나가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김지갑 집사님이랑 남권사님이랑 몇 명 해가지고 홍기 집사랑 해가지고 그 비싼 배 낚시를 했어요. 그 영종도에서 한하계 그 무의도 있죠. 와, 배 낚시. 예? 근데 걔네 그 아줌마가 뭐 일찍 오세요, 늦게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지. 배 타고 가니까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일찍 어떻게 가요? 뭐 이것저것 하면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아침 일찍 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어떻게 가? 그래서 점심 때 갔죠. 아침 일찍 그러는데 뭐 아침 일찍 어떻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배 타고 가니까 배 낚시니까 물때랑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가 뭐예요? 아예 한 시간 내내 낚시해도요. 물지도 않아요. 물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막 배 타고 여기저기 옮겼어. 다리 밑에도 뭐냐? 저 다리 밑에 가보자. 그래서 배 타고도 다리 밑에로 가. 거기서도 거기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배 안에 자기들이 미리 잡아놓은 광어 있거든요. 그거 잘라서 주더라고.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또 동문회에서 또 한번 서해안에 당진 그쪽에 배 타고 한참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두리처럼 해가지고 배 타고 한참 나가서 거기서 또 낚시하는 게 있어요. 거기도 바다 중간이거든요. 선배들 막 수십 명이 막 물고기 잡는데요. 한 두세 마리 잡았나? 2, 30명이 던지는데? 하루 종일. 고기만 구워 먹고 막. 나중에 내가 그 물때를 보니까 물이 나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라도요, 물이 나갔을 때는요, 물고기가 저 멀리 있지, 바다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자리를 다른 지방, 그 관악지방이라고 목사님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지방에서 그 3일 후에 월요일 날 온 거야. 똑같은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이요, 무슨 광주리에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았대.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잡은 거야. 딱 제가 시간표 다 나와 있어. 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바닷가 가면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딱 정확하잖아. 들어올 때는 바다 한가운데 아무 데나 가서 던져도 뭐예요? 근데 썰물 물 나가잖아요. 그때는 썰물 있는 데는 한참 가면 물이 있잖아요. 배 타고 나가도 물고기가 저 멀리 가 있지. 그 바닷가 근처에는 없어. 뭐 던지면 뭐예요? 헛수고만이지. 들어올 때 잡아야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멍청한 거죠. 그동안에 헛수고만 한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병원이 생겼어. 근데 요즘에 그쪽에 이건사님네 앞에 그 고든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버스에 광고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병원 이렇게 해놨어. 재밌게 아프거든 고든병원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프거든 고든병원 이름 비슷해. 기억나게.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갈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뭘? 아프거든 고든병원 인식을 해놓은 거예요. 인식을. 안 아플 때는 병원 가요? 안 가죠.
뭐 우리가 이대서울병원 뭐 여기 뭐 종합병원 왔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그죠? 그러나 저는 뭐 그냥 급할 때 애들 뭐 응급실 갈 때 빼고는 그냥 뭐 진료받은 적 거의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받은 적은 없어. 집 앞에 종합병원이 있어도 내가 안 아프면 내가 갈 일 없으면 뭐예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얘네들은 해당이 안 돼. 율법학자들 해당이 돼요? 해당이 안 돼. 근데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들의 특징을 잘 보니까 얘네들은 겸손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교만해.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얘는 좀 얘기해보니까 교만하다. 그럼 거기다 굳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 제가 책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전도할 때 토론하지 말아라. 토론. 뭐 하지 말라고요? 토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론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창조론자인데 얘가 진화론자야. 그럼 내가 얘를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막 얘기해가지고 진화론을 깨부신다고 걔가 내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싸워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사는 옆에 그 소만 6단지 제가 음악하는 후배 얼마 전에 꼭 가서 몇 시간 동안 있다 왔는데 저랑 같이 어렸을 때 사역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근처 살았거든요 우리. 근데 이렇게 그때는 막 내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너무 좀 마음이 교만한 거야 그 당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 형 기도 좀 해줘. 교회도 안 나오면서 뭘 기도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대장암. 그래가지고 몇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만나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돌아갔어. 사기래 사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항암 치료하고 있대. 그럼 너는 건강하냐? 자기도 지금 혈압약도 먹고 저보다 한참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혈압약 먹고 무슨 약 먹고 젊은 애가 무슨 약 먹는 게 많아. 에? 그래서 좀 얘기해보니까 많이 겸손해졌어. 옛날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인간이 아프면 건강할 때보다는 좀 어때요? 좀 겸손해져. 근데 그걸 깨달았어. 지금은 복음 전하면 들어갈 것 같아 느낌이. 왜? 자기가 건강할 때는 복음 전에도 튕겨나가 하나님이 어딨냐는 식으로. 근데 몸 아프고 병 들고 아버지 암 걸리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으로 암을 이길 수 있나요? 자기도 몸 아프고 약 먹고 복음이 필요해. 벌써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때는 형 왔어 이랬는데 벌써 태도가 다르더라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구나. 겸손해졌구나. 이런 사람 별거 아니에요. 이런 막 전도 안 될 것 같죠? 그 사람 병원 가는데 암 판정 받으면 전도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래도 강팍한 사람 있어. 돼요. 왜? 자기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암 걸리고 나니까 이제 돈으로 암을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먹어주잖아요. 겸손해져요. 이방인들, 저들은 겸손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말씀 이거 풀이하고 지금 다 설명을 못했네. 15장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하는데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네.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이 가나안 여자를 굉장히 부잣집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족이다 이거. 돈 많은 귀족이야. 부잣집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돼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존심도 강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귀족들 높은 집안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그 부잣집 귀족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른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질렀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래요.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생각하세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모피코트 입고 벤츠 끌고 와가지고, 예? 막 누가 봐도 그냥 부잣집 사모님인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좀 황당하겠죠?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한 거예요? 그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 평소에도 이렇게 뭐 얘기하면 예수님이 대답 안 하나요? 대답 잘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만 보면 예수님이 완전 평소랑 다른 태도를 취해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뭐 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도 소리를 질렀다. 2번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24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낸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유대인들을 고치러 왔지 이방 사람들은 취급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나요? 안 그랬거든요. 굳이 지금 이 여인 앞에서 전혀 평소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 예수께 절하였다. 저를 도우소서. 제가 첫 번째 잃어버린 양,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 오셨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냥 쉽게 고쳐줄 수 있는데, 오병이어도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는데, 도시락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뭐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려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한테 아들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굳이 아들 바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그냥 그 아브라함 아들을 뭐 하면 돼요? 응? 제물로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냥 일방적으로 죽이시나요? 그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동의를 구하죠? 응? 동의를.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떠한 공식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잘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구해요? 동의를.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오병이어 먹일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걸로 먹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도 도시락이라도 하나 가져오기를 원하시잖아.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는 거죠?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게 할 때도 그냥 굳이 마리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냥 마리아 몸을 빌려서 그냥 막 배가 부르게 해서 그냥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야, 네 아들 예수야. 예수로 불러.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미리 임신하기 전에 정말 친절하고 정말 젠틀하게 미리 마리아에게 뭐를 구해요? 허락을 구해요.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또 요셉에게도 네 부인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일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해요. 뭐죠? 우리의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 두로와 시돈 가나안 여자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아시겠죠? 그런데 침묵하셨죠? 오히려 나는 유대인을 고치는 사람이지 이방인은 나의 대상이 아니야. 거절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히려 절을 하죠. 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떡을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여자를 뭐로 비유한 거예요? 개들. 이거요. 평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방 여인들 무시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내용만 딱 보면 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차별하지?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하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테스트하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이 어디서 소문만 듣고 또 때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잣집이라 그러면은 뭐 이런 부자들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자기 돈으로. 예수님 제 딸 고쳐주시면 뭐예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뭐래요? 돈으로. 그럼 예수님이 돈 받고 고쳐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재력을 우리 구약에도 엘리사에게 막 장군이 와가지고 막 온갖 예물을 다 갖고 왔잖아. 안 만나주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지면 그런데도 끝까지 테스트하는. 27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예요? 부스러기를 원해. 부스러기를.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했죠. 또 유대인들만 나는 간다 그랬죠. 또 개들에게 던지면 안 된다 그랬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반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왜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무엇이 들렸어요? 귀신 들렸나요? 이전에도 다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귀신 들린 거 예수님 아니고는 방법 있나요? 구약에서 여러분 귀신 누가 쫓아냈나요? 한 번도 없어. 예수 이름 외에 만약에 무슨 뭐 다른 이름으로 귀신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겠죠.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소문 듣고 온 것인가? 진짜 믿음으로 온 거. 정말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 갈급함, 사모함.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은 뭐 딸을 데리고 뭐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뭐 딸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그렇게 안 했죠? 백부장하고 비슷하죠? 내 뭐가 그도다?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왔다. 그 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다. 무엇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믿음을 뭐 한 거죠? 보인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믿음을 보이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이제 제가 아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예언적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무슨 행동을 하라고요? 예언적 행동을 하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았어. 어떤 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우리가 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럼 내일 당장 왕으로 취임하나요? 아니야. 왕으로 취임 안 하는데 예언적 행동을 하래. 그 말은 뭐죠? 나는 왕이 아닌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내일부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왕처럼 행동하는 거야.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왕을 따라 뭐 사는 사람 무슨 나오는 사극 같은 거 무슨 영화를 하나 내가 봤어요. 어제 혼자서. 근데 재미 하나도 없어. 뭐야 영화가 뭐 좀 스펙터클하게 갈라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려. 지금 1등이야 1등. 여러분 볼 사람 보고 안 봐도 재미없어 끝나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왕이 왕자가 쫓겨나가지고 유배당한 영화거든요. 근데 유배당했는데 그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왕이 유배를 당했어도 왕은 왕이야. 그게 영화야. 나는 막 복수하고 막 스펙터 그걸 기대했는데 우리 막 신의 악단 보면은 막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게 뭐냐면 왕이 쫓겨나서 유배를 당했는데도 왕은 왕이야. 그게 영화. 기독교인이 감옥에 가도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야. 바울이 감옥에 가도 뭐예요? 바울이야. 베드로가 감옥에 가도 베드로야. 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자리에 가끔 가면은 제가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인 거를 가끔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저 음악 강사라 그래. 예를 들면 모임에서 예를 들면 그런. 제가 공익 근무할 때 온누리교회 토요일날 청년부를 다녔는데 제가 전도사라 그러면 안 받아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음악 강사, 음악 선생이라고 그랬어. 철저하게 내 신분을 뭐예요? 전도사라 그러면 난리 나지. 어떻게 청년부를 전도사가 어떻게 청년부로. 근데 이렇게 뭐 하다가 큐티 나누는 거 하다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한 거야.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어떤 누나가
영철아, 너 혹시 신학을 공부했니? 아이고, 내가.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혹시 나의 뒷조사를 했나? 그냥 조금은 공부했어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장로교 어디 찬양 배우러 다녔거든요. 막 열심히 막 악기 배우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너 혹시 목사님 아들이니? 이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너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목사의 아들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걸. 고등학생 때를. 여러분, 왕이 쫓겨나도 왕이야.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언적 행동. 예언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에 맞는 뭐를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걸맞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행동.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안 됐는데도 우리는 뭐 한 것처럼? 응답이 된 것처럼 뭐를 하는 거야?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황당하겠죠? 미쳤다 그러겠죠? 응답이 안 왔는데 우리는 뭐 한 것처럼? 응답이 온 것처럼 뭐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 행동이. 그게 뭐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옛날 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자기는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걸맞는 자기의 믿음을 딱 보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기도에 뭐예요?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 믿음을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공식이요, 공식. 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엎드리고 간청하고 소리 지르고 다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언적 행동이에요. 도시락 하나라도 바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금부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속으로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내가 뭐가 따라줘야 돼요? 행동으로. 기름 부음이 행동으로. 예언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전히 나아가는 진정 잃어버린 양, 겸손한 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 믿음이 자녀를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갈급함, 간절함, 사모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